오늘은 사순절 7번째 날입니다. 이 사순이라는 단어의 뜻은 40이라는 뜻입니다. 부활주일을 앞두고 주일을 제외하고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 이 40일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묵상한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은 본격적인 활동을 하시기 전에 광야로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성령님에게 이끌려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훈련을 받으신다는 게 한편으로는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 같이 훌륭하고 뛰어난 분은 훈련 없어도 충분히 일을 잘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아주 고된 훈련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공생의 기간에도 틈나는 대로 기도하셨습니다. 특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는 밤을 새면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끝까지 그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훈련, 기도 덕분에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런 메시아의 사명을 다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훈련받지 않으셨다면 그 참혹하고 무서운 십자가를 지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당신을 연단하시면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늘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연단해야 합니다. 특히 이런 사순절 같은 절기에는 우리가 조금은 특별한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조금 연단하면서 절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번 주 주보에 플라스틱 사용을 절제하자 이런 제안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플라스틱, 비닐, 쓰레기를 참 많이 버립니다. 그 쓰레기 중 상당 부분은 강과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그게 또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돼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를 우리 사람들이 먹음으로써 우리 사람 몸에 미세 플라스틱이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돗물이나 여러 해산물을 통해서 한 주간 섭취하는 이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이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신용카드 하나씩 먹고 사는 셈입니다. 우리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버리면 버릴수록 그 플라스틱 쓰레기가 우리의 몸에 점점 더 많이 쌓이고 이러다 결국 우리 인류가 멸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비닐봉지를 비롯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 욕심을 제어하지 않고 그냥 마음껏 욕심을 채우며 살면 결국 자기를 죽이고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맙니다. 훈련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자신과 세상을 다 망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절제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민수기 말씀은 우리에게 이 훈련의 중요성을 잘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의 4번째 책인 이 민수기를 공부합니다. 민수기라는 한자어를 우리말로 풀면 백성들의 수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는 백성들의 수를 센 이야기, 다시 말하면 인구조사 이야기가 2번 나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1장에 나오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26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애굽에서 나온 직후에 한 것이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 조사입니다. 그리고 이 두 차례 인구조사 사이에는 약 40년 시간이 간격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민수기를 광야 방랑기라고도 부르고요. 새한글 성경은 민수기라는 책 제목 아래에다가 광야에서라는 이런 부제를 붙여 놓았습니다. 이 두 차례 인구조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온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 새로운 민족으로 변화되어서 들어갔다 하는 점을 비유적으로 말해줍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은 40여 년간 아주 긴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광야 생활 중에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은 거의 다 죽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난 그들의 후손들, 새로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온 20살 넘은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오늘 민수기 14장을 봉독했는데요. 민수기 13장과 14장은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하게 된 그 직접적인 계기, 원인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우리가 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은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나이산에 1년여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후반부,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앞부분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율법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율법대로 살아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살던 방식을 버리고 당신이 주신 율법을 따라서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이렇게 1년여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시나이 산에다가 붙들어 두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선포하시고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 일이 민수기 9장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을 보면 이제 1년여 만에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시나이 반도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합니다. 그 시나이 반도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걸어서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가나안 땅 근처에 도착하는데 그때 1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들을 한 사람씩 뽑아서 그 12 정탐꾼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살펴보라 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12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보냈는데요. 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살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이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살펴보고 온 12명 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사람은 그 가나안 땅에 이미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특히 거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보고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이런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보고를 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무시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믿음 없는 정탐꾼들의 말만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으면서 불평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그 지도자와 함께 이집트로 돌아가자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오늘 그 벌의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이 나쁜 무리가 나에게 투덜거릴 것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에게 투덜거리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나쁜 무리라고 부르시고 그들이 투덜거리는 소리를, 불평하는 소리를 언제까지 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반복해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 벌이 29절, 30절에 나오는데요.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이 광야에 너희의 시체가 널브러질 것이다. 20세 이상으로 인구조사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렇게 될 것이다. 나에게 투덜거렸기 때문이다. 너희를 거기 살게 해주겠다고 내가 손을 들고 굳게 약속한 땅으로 너희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들어갈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1장에 그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인구조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때 인구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은 20살 이상 남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구조사의 대상이 된 20살 이상의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당신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20살이 넘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집트 생활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율법이 없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집트의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예외입니다. 반면에 살아남는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너희는 너희 자식들이 약탈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을 내가 그 땅에 데려다 줄 것이다. 그러면 그곳이 너희가 마다했던 땅인 것을 그들이 알 것이다. 오늘 본문 앞에 14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신의 처자들은 가나안 사람들, 그 거인들의 약탈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지 못하고 거기 함부로 들어갔다가 자기 처자들, 가족들이 다 약탈당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들의 자손들이 약탈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자손은 다 광야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데 그들의 후손들, 즉 어린이나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이 새로운 세대는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32절 이하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너희는 시체가 되어 이 광야에서 널브러질 것이다. 너희의 자녀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짐승을 먹이면서
너희가 노란한 죄의 짐을 져야 할 것이다.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썩어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이집트에서 나온 그 1세대와 그들의 자녀 세대인 2세대 이런 이 운명이 서로 엇갈립니다. 그래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그리고 그들이 죽는 동안에 이 2세대는 그 조상들 부모 세대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한 그 죄의 짐을 지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특히 20살이 안 된 사람들과 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의 부모나 조상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너희는 너희가 그 땅을 살펴본 날 수인 40일에 맞추어 1일을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가 저지른 잘못의 짐을 짊어져야 할 것이다. 그제서야 내가 돌아섰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을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들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살펴볼 때 하나님을 불신하는 눈으로 그 땅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그런 불신의 눈 때문에 가나안 땅은 좋지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이런 엉터리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불신 또는 불평의 대가로 불신한 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날수에 연수를 곱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400여 년을 살면서 이집트의 삶의 방식에 사실은 찌들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그 시절에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았고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이집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만 살았습니다. 이집트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그들에게 잘 보여서 살아남으려고만 애썼습니다. 그들을 지배하는 강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에게 아부하면서 그냥 겨우 생존하는 차원에서 살았습니다. 바로 이런 못된 삶의 방식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원망과 불평,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아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러한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산다면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집트에서 사나 가나안 땅에서 사나 그들의 인생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굳이 그들이 이집트를 나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을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아주 못된 습관들을 하나하나 고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훈련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고 긴 훈련인지 모릅니다. 그 훈련의 결과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죽었고, 이집트에서 나올 당시 어리거나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난 사람들만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아주 혹독한 훈련을 거쳐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 자신과 결별해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 살던,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던 그런 우리의 옛사람을 없애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래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계속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이 훈련을 우리가 40년 뿐만 아니라 40년 이상 평생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중단하지 않고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평생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 훈련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신하는 우리의 옛자가 죽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 따라서 늘 훈련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연단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집과 욕심과 죄를 내버리고 오직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사는 훈련을 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친히 배울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나날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